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퇴역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가 이번 주죠. 그래서 많이 분주하고 일도 많으실 건데 그래도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편을 이렇게 설교하든지 이렇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끊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시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게 한 편의 시잖아요. 그래서 설교 이제 본문이 좀 길다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평소 때는 제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오늘은 1절부터 19절 본문이 되게 긴데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1절부터 19절 그렇게 같이 다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전체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해석을 달아두었어요. 51편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 이렇게 쭉 보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16절부터 19절인데요.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시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굉장히 예배가 소홀해지고 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예배가 많이 방해받고 또 많이 무뎌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주의 사랑하는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절하고 19절을 보시면은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구절처럼 보여요.
1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번제 제사, 구약의 예배죠. 번제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도 제사하지 않아.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19절을 보세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또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제사를 드릴 거다. 이 두 본문 16절과 19절이 굉장히 이렇게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나이다. 그냥 단순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아. 그리고 나도 그런 예배는 안 드릴 거야. 그런데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는 온전한 번제가 되어지고 의로운 제사가 되어질 것이기에 나는 그 제사를 드릴 거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 거야. 그래서 17절이 16절과 19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17절을 열쇠로 해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라고 본문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제사, 번제, 오늘 그 1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사와 번제는 구약의 예배 그 시스템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이 그냥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당해요.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 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 번제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레이기서 같이 말씀 나눌 때 기억나시죠? 내가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제물을 들고 가요. 양을 들고 염소를 들고 가서 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죄를 범한 것들 때문에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요. 하나님, 내 죄가 이 양에게, 염소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내 죄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돕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서 그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피를 뽑아요. 왜요?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직접 그 제물을 죽여요. 그러면은 양이 죽죠. 그러면 그때 이제 피를 뽑아내요. 그거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이러이런 죄를 지었는데 양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사의 예배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이런 어떤 제사를 아주 오랫동안 드렸고 굉장히 이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범죄함이 있어요. 자기에게 죄 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양을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조금 안 좋고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좀 되게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돌아와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또 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다시는 이제는 이런 죄 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참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다시 실수했네요.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요. 절대로 결단코 이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 한 마리로 안 되겠구나. 양 두 마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꽤 오래 지나요. 더 큰 범죄 속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간음죄를 짓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살인 교사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허락했죠. 본인이 직접 가서 찔러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상황을 다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큰 범죄에 있으니까 이건 양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큰 황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해요. 그리고는 그 황소를 죽여서 죄를 용서받아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황소 받으셨으니까 내 죄가 다 깨끗해졌겠지. 지금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제사는 지금 이러한 제사예요. 다윗은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이 오늘 양 두 마리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양 두 마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됐네. 내 죄 문제 해결됐어. 감사하네. 돌아와요. 좀 더 큰 죄를 지어요. 황소 가지고 가면 되겠지. 하나님 오늘 황소를 내 대신해서 받으셨으니까 내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 깨끗해져서 됐네. 감사하네. 지금 이런 제사, 이렇게 습관처럼 익숙해져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나도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제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갔더니 죄가 내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 상한 마음, 그렇게 잘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자꾸 범죄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도 이게 잘 안 되어질까?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제단에 올라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 계속해서 습관처럼 또 익숙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 때마다 마음이 그냥 오늘 나 양 두 마리 드렸지, 양 한 마리 드려서 오늘 죄의 양을 내가 좀 지은 거, 범죄한 것도 따져보니까 좀 크네. 염소를 드려야 되겠네. 황소를 좀 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가서 양 하나님 받으셨죠? 내 죄 이제 용서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고 돌아오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그렇게 고백해요. 너희들이 수도 없이 드리는 그 제물 역겨워서 받지도 않겠다. 너무 싫다. 성전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큼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 예전의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됐지. 오늘은 그래도 지각 않고 일찍 나오고 졸지 않고 메시지 잘 들었어. 오늘 기도 그래도 내 마음 다해서 했어. 이 정도면 됐지. 이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쌓이면요 완전히 무뎌져요. 우리의 예배들. 지금 다윗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하지 않으셔. 나는 그런 예배 그렇기 때문에 드리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야. 상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통해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양을 들고 가고 또 양을 들고 가고 염소를 들고 가고 황소를 들고 가지만 진짜로 내가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거, 그게 5절이에요 5절을 보세요. 이거는 어머니를 욕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나의 지금 상태를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갈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번 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좀 경건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삐딱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좀 범죄 속에 죄악 가운데 그거 했네. 하나님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다고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지고 바른 모습, 경건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서 출생했구나.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해서 배 안에 담고 있었구나. 나는 근본이 죄인이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발견했어요. 이게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제사하러 번제하러 갈 때마다 오늘 양 2마리 됐지요? 이게 아니고, 왜 나는 또다시 이 죄 가운데 또 있지? 왜 오늘은 또다시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관계가 깨어져 있지? 왜 이렇게 멀어져 있지? 이게 너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처음에는 나는 나름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많이 망가지고 좀 내가 좀 너무 이상해졌네. 오늘 내가 좀 진하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애통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애통하지 않아요. 왜? 내가 조금 더 나름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망가진 건데 내가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영적인 것 좀 잘 챙겨서 성경도 몇 번 더 읽고, 지금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읽기 하니까 이걸 잘 꾸준히 따라가면서 내가 잘 챙기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원래 내가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 또 예배하러 가는구나, 참 괜찮다. 오늘 예배하고 오면 또다시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누려서 내가 다시금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죄 중에 태어나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해서 근본 자체가 내 주변에 내는 항상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마르틴 루터처럼 10년을 넘게 고행하고 수행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이라고, 정말로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아니지? 이게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되어져 있었던 자기의 모습, 나에게는 항상 죄가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죄라는 자리에 항상 내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게 참 마음에 걸리고, 왜 나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래서 지난 우리 마태복음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거기에 보면 5장의 산상수훈의 시작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본문에서 제가 따왔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런데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막 내가 너무너무 애통해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용서해주고 위로를 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원어의 내용을 보면요, 이 번역 성경하고 좀 다르게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뭔가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이렇게도 잘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존재군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자체가 복이 있대요. 그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해요. 내가 뭔가 대단하게 뿌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많고, 나는 아무리 몸부림쳤는데도 잘 안 되어지고, 뒤를 돌아서 성경을 말씀 보니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항상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이 애통하는 심령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의 것이래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해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로 나오는데요, 덤덤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잠깐 실수했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오늘부터 내가 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애통하는 자는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우린 주일 예배에 나오거든요.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배 내가 조금 일찍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기 해서 잘 제대로 따라오고 그래도 좀 나름 괜찮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네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 마음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의 근본 자체가 잘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다윗이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도 없습니다. 안 된대요.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내가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군요. 이게 다윗의 애통함이에요. 노력했는데도 노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군요. 내가 처음부터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죄악 가운데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근본이 그렇군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거군요. 내가 노력한다고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군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정직한 영이 내게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제사의 어떤 예배하는 의미보다는 형식, 그런 어떤 습관, 거기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정말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항상 내게 있는 죄, 항상 하나님과 뭔가의 예배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답답하게 만드는 내 영적인 상태들, 이게 나에게는 너무나도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이 마음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은혜 아니면 이 현실에서, 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18절에도요,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근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정직한 영 내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바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라.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물병, 컵이 있어요. 컵을 어떻게 만들어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정도, 이거를 만든다? 그럼 뭔가 이렇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바라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그 단어예요. 내 안에 지금 정직한 깨끗한 마음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뭔가 막 만들어내면 뭔가 근본이 조금 있어서 그걸 키우고 막 고행하고 수행하면 그게 생겨지는 게 아니고 자라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한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실수해서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용서받고 와야지. 내가 조금 또 놓쳤네. 잘 살다가 또 삐끗했네. 오늘 가서 양 2마리.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크고 작은 범죄, 이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나의 근원 자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직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 마음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시면요, 11절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만 보면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갔다가 내가 다시금 좀 회복하고 잘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런 수준의 문구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12절에 11절과 12절은 시로 같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11절이 이해가 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었더니 나한테 구원의 즐거움이 올려 있었는데 그게 떠나가요.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어요. 그냥 끌려다녀. 그냥 예배해야 되는데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어느 날 내가 죄 가운데서 해결됐더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가 이게 해결되어지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 구원의 즐거움에 막 들떠서 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범죄함에 딱 빠졌더니 이게 사라져 버렸네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배하러 가는데 아무 감각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 버리고 자원하는 심령도,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교회 가서 억지로 헌신하고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예배하러 가는 거 벌 받을까 싶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죄를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싶은데 자꾸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이요 보실 때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시편 51편은요 연결이 되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막 뭔가 막 인상 쓰고 막 찡그리고, 야 오늘 또 막 이렇게 해서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 마음이 뭔가 내 마음에 자꾸 나를 건드려요. 그 마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는데 한 주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내 보이기가 너무 힘든, 너무 이상한 내 삶,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자꾸 벗어났던 나의 삶,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에 막 들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게 가로막히고 자꾸 걸림돌이 되어지는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뻐 받으신대요. 시편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을 조금 지금의 우리의 예배하는 삶에 조금 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적용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예전에 PK이고 목회자 자녀고 그리고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그냥 너무 익숙하게 예배하던 제 모습에 이런 마음이 단 하나도 없어진 거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들을 잊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각오하는 단어로 제 마음에 탁 붙잡은 게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오늘 또 나는 이번 한 주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려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말씀 깊이 청종하며 듣겠습니다 라는 단어로 저는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을요 신학교 때요 제가 딱 붙잡았던 단어예요. 이 단어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예배하러 갈 때마다. 왜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이에요. 애통하는 자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별로 가난하지 않아요. 나 이 정도쯤, 나 하나님 좀 나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오늘 또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고, 예전에는 성경에 좀 먼지가 끼어있던 거 지금은 성경 읽기 한다고 나름대로 성경 가까이 있었고 이번 한 주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나왔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모함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뭔가가 생겨진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내게 비친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는 정직한 영, 그리고 구원의 그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내게 전혀 없었던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 우리 회복해야 되겠죠.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요, 준비된 목회자, 목회를 앞에 두고 신학교 때 많이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셔. 뭐 꼭 그러지만은 않죠. 준비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 필요한 사람 쓰시겠지만,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것도.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요, 교회 전통에 토요일 날 저녁쯤에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기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전통들이 다 사라졌죠. 지금 당장 토요일 날 저녁에 다 예배당 나와서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순서에 헌금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가 주일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지폐를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왜요? 좀 구겨져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미안했는지 그걸 빳빳하게 이제 다리미로 다리는 거죠. 뭐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대신에 조금 더 되게 경건에 열심을 내는 분들은 주중에 이렇게 은행을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빳빳한 돈을 보면 이거는 헌금하면 되겠네, 이래서 옆으로 빨리빨리 빼내요. 내가 일부러 쓰는 지갑에 이렇게 구겨지는 것들은요, 좀 이렇게 좀 닳고 하는 것들은 지갑에다 넣고, 헌금에다 쓸 것들은 좀 빳빳하고 괜찮은 돈이다 싶은 거는 자 일부러 빼요. 헌금을 하려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마음이겠지만, 어떤 초등학생에게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야, 너는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왜 헌금을 하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단한 답을 한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제가 헌금함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헌금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으로 대신해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생명도, 내 모든 먹고 사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라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표현으로 헌금하는 거. 그래서 예배는요, 반드시 헌금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예배의 우리 중심을 표현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와이프하고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젊은 친구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게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가 찢어진 청바지 있잖아요. 청바지가 찢어진 청바지를 사서 입더라고요. 그냥 청바지보다 조금 더 비싸요. 왜?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굳이 돈을 주고 그것도 정상적인 거 말고 찢어진 청바지를 왜 사서 입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냥 웃어요. 그게 당신은 이해를 못해, 뭐 이런 수준. 아니, 내가 근검 전략하기 위해서 오래 입다 보니까 좀 터지고 찢어졌어요. 그래도 아까워서, 그래도 내가 얼마는 더 입어봐야지. 그래서 입는 거면 제가 100%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돈을 더 주고 일부러 찢어놓은 청바지를 왜 입지?
그건 이해가 제 나이에는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해보시더라고요. 예수님 공생애 때 기간이 30살 이쯤이니까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죠. 그 나이에 교회를 가는데, 예배하러 가는데, 저는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는 양복을 입고 와요. 정장을 딱 입고 와요.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작업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작업복은 양복이고요. 그래서 평일날 내가 교회 올 때는 양복 입고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작업복을 평일날 왜 입고 와? 뭐 그런 거죠. 집에서 작업복 입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일날 양복을 입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 연세에 사역을 할 때 찢어진 청바지가 있고 정장이 있다면 뭘 입고 교회를 오셨을까? 뭘 입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그 굉장히 탁월한 성경을 보면요, 상상을 좀 초월해요. 그리고 굉장히 시대에 앞서가는 생각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확신이 확 듭니다. 그렇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에게 목사님, 어른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패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또 반대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야, 교회에 올 때는 정장을 입고 와야 돼, 양복을 입고 와야지 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는 그것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수준 낮은 이야기로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사역을 할 때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선배 한 명이 짧은 이렇게 치마를 여학생들이 입고 예배 모임에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냐고. 저는 그게 굉장히 찬성을 했어요. 여기는 수도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짧은 치마는 굉장히 이쁜데 나이 먹으면 입으라 해도 못 입어. 너 지금 나이에 가장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거니까 마음껏 입어. 뭐 이렇게 해준 적도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예배할 때 이렇게 입고 오셔야 돼요 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마실 나갈 때도 양복을 입고 나가시고, 교회 올 때도 양복 입고 오시고, 집에 계실 때도 그냥 입고 오세요. 그래서 제발 좀 옷을 바꿔 입으세요 하는데요, 그건 아버지 스타일이에요. 이번에 제 와이프, 뉴욕에 계시는 장병찬 목사님이 이제 LA에 잠깐 오셨는데, LA는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도 긴팔 와이셔츠에 딱 양복 바지에 이렇게 입고 오셔서 딸이랑 같이 데리고 가서요, 모시고 가가지고 제발 옷 좀 바꿔 입으라고 티셔츠를 사드렸어요. 그리고는 혁띠 안에다가 티셔츠를 넣지 마시고 밖으로 좀 빼세요 다 했는데도 그게 참 어색하신가 봐요. 왜요? 본인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요. 가장 내가 마음 가지고 가장 이쁘게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 저는 그게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옷을 입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지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가짐이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우리 찬양대에 서시는 찬양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거든요. 노래를 얼마만큼 화려하게 잘하고 화음이 잘 맞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 준비된 마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이런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일 예배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하루의 예배에 멈추지 않고요, 삶의 예배, 6일 동안의 예배, 우리의 삶 속으로요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내게 전혀 없었던 힘이 생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배하러 나올 때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있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삼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요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무뎌졌던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 그것 때문에 또 한 주간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